오늘 말씀 가지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뭘 바라보지 말자고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할 때마다 뭘 설교를 할까 이렇게 늘 생각을 하는데, 다른 설교보다는 이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늘 이렇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법,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꾸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새해에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손 내미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손을 여러분이 잡으면 힘이 빠져요. 내가 잡으면 이건 놉니다. 우리는 이거 잡을 수 없어요. 근데 나는 그냥 손만 내밀면 돼요. 누가 잡으세요? 하나님 잡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잡은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손 내리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더욱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돼.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얘기하는데, 모세도 두 손을 들고 손이 안 내려오도록 양쪽에서 붙잡고 그랬다 그러죠. 이 손을 들면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제가 첫날 이렇게 물어봤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기 임재해 계신 거 믿습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옆에 계신 거 믿으세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믿음. 어제 제가 얘기했죠. 아기가 쳐다보다 엄마가 안 보이면 운다고, 불안해서 두려워지고. 그게 우리라 그랬죠.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나 혼자 남은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를 것 같고, 그러면 불안해지고 두렵고 그럼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 계획이 다 잘 안 될 수 있어요. 열심히 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이 없어요. 왜?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잠깐 실패하게 할 때도 있어요. 넘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게 할 때도 있어요. 제 인생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넘어지지 않아요. 왜? 다 여기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내 선과 유익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 계획하고 짜가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이런 믿음을 갖고 더욱더 기도하는 한 해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13장 14장 사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어야 됩니다. 어느 날 이 사울 왕이 다스릴 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청동, 구리보다는 철이 강하죠. 그러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싸우면 이 철로 무기를 만든 사람들이 이기겠죠. 그런데 그 23장을 읽어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철기 문화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가 다른 문화로 변화될 때 수적인 사람들은 이걸 두려워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래요. 그런 역사의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진취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얼른. 그러면 어떻게 돼?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도 그 일본이 제일 강해진 거예요. 서구 문명을 일찍 받아들이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그 유신이라는 게 뭡니까? 새롭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롭게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고 과학 문명을 받아들여서 이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나라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다 막아버리고 못 들어오게 막았던 우리나라 대원군이 다 세국 정책을 펴가지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찬가지예요. 13장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을 다스리는 기술이 없어. 이 기술이 없어요.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한심한 거예요, 이 사울왕이. 예? 그럼 빨리빨리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백성들이 13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철로 농기구도 만들고 뭘 만들어야 되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블레셋. 그걸 그냥 귀찮고 받아들이지 않고 남해 가서 맨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거 거기 가서 고쳐만 하고 자기들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얕봤겠죠. 이놈들 보니까 철도 없고 무기도 없고. 지금 이제 13장 14장 읽어보면은 철로 된 무기를 든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 2명밖에 없어요. 사울왕하고 요나단, 왕하고 왕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얕보고 쳐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쳐들어왔어요. 그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는데
모여가지고 싸우려고 이렇게 보니까 저쪽이 말이죠,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13장 읽으면 도망가서 산속으로 도망가고 굴 속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고, 몇 명 남았냐니까 600명 남고 다 도망갔어요. 600명.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600명가량이었더라) 600명 남고 다 도망갔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무서워가지고. 이게 한심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누가 함께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누굴 바라봤어요? 저 블레셋 군대를 바라봤어요. 자기 군대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게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인생 살아갈 때. 자기를 바라보니까 600명밖에 안 남았죠. 저쪽으로 바라보니까 새까맣게 쳐들어왔죠. 이걸 어떻게 뭐 이길 수가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그래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블레셋 군이 얼마나 쳐들어왔냐면 마병이 3만, 기병이 6천, 보병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한 10만 명 이상의 군대가, 생각을 해보세요. 쳐들어왔는데 600명만 남고 다 도망갔어요. 이제 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600명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교회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1절에 보면 그 사람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이죠.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보니까 왕자로서 이게 한심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까지는 우리 인생의 환경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먼지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먼지만 바라보기 때문에 먼지가 나중에 태산같이 크게 보여요. 이거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 바라보면은 이게 먼지도 안 되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나 환경을 보지 마세요. 마귀가 딱 역사예요. 그 환경을 엄청나게 크게 장애물로 보이게. 그러면 주저앉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말이죠. 다 도망가고 600명 벌벌 떨고 이제 다 죽었다. 왕도 그러고 있고, 오늘 보니까 3절에 거기 제사장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 제사장도 아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일어나서 우리 싸웁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거기 그러면서 엘리의 손자라 그러잖아요. 엘리가 누군지 알죠? 그 무능한 대제사장 사무엘 시대에. 그 손자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쓴 거예요. 그 할아버지 다 아버지 자식이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무능한 상태 있을 때 요나단이 일어납니다. 요나단이 군사 한 사람 딱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저쪽 10만 명 기병만 6천의 말을 탄 기병이, 여러분 지금으로 하면 탱크나 마찬가지예요. 기병이 6천이에요. 2명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10만이 아니라 뭐 100만이라도 이길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확신하는 순간 불안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랬죠. 내 마음속에. 뭐라 그럽니까? 6절을 보세요.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뭐 보고 있어요? 저쪽 10만 명 이상 보고 있고 자기들은 600명밖에 안 돼요. 이건 못 이겼다, 이건 졌다. 뭐만 생각해? 인간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만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도 봐요. 뭐 이렇게 비현실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똑똑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 뭐라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저쪽이 얼마나 군대를 갖고 있느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히스기야 때는 아람 연합군이 2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천사 한 명 보냈어요. 천사 한 명이 내려오니까 그날 저녁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18만 5천 명이. 그 하나님은
천군 천사의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수많은 천사 중에 천사 하나만 보내도 인간의 군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단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지, 그거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군대가 얼마나 많이 있고, 내가 무슨 자원이 얼마나 있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시면은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요나단처럼 믿음의 손을 하나님께 내미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소리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손 내미세요. 하나님이 손 잡아주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다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고 자꾸 다른 곳으로 찾아가면은 하나님 문제를 꼬이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더 문제예요. 그 사람 평생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세요. 사랑하는 자라면 안 되게 하세요. 꼬이게 하세요. 왜? 그래야 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꼬이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깨닫고 주님 손 붙잡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계속 형통한 길을 주시니까 그 길로 가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잘 돼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왜? 잘 되면 보통 사람이 쓰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 돌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이 일어나서 블레셋에게 나갔어요. 그는 상황을 보지 않고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2016년 한 해는 까지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나는 어떡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철로 대무기 2개밖에 없고 600명 남고 다 도망가 있고 저쪽은 10만 명이 넘는 철로 대무기를 다 들고 있는데 어떡하지? 그런 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기 저울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처럼 그런 하나님이나 힌두교나 불교 하나님처럼 여기 범실론 다 편지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신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도와주시러 여기 찾아와 계시는 하나님. 그의 영으로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밤길을 혼자 갈 때에도, 어디에 갈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군사 한 명을 데리고 가서 2명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싸워요. 이 요나단이. 그래서 싸울 때 20명을 죽였다 그래요. 오늘 성경에 뭐 둘이 들어가. 대단한 거죠. 적진에 들어가서.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달려 1000만 명이 나를 포위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1000만 명이 포위를 했어요. 화를 이겨놓고 있어요. 근데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은 좀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엘리사하고 게하시, 도단성의 엘리사, 이런 얘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야 돼요.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야 돼요. 믿음의 이야기를. 엘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대 같은 사람이에요. 군대, 왕이 나중에 와서 엘리사 당신은 우리나라의 군대입니다 그러잖아요. 군대. 저쪽 나라에서 작전 짜면은 하나님이 엘리사한테 다 보여줘요. 요새도 여러분 전 남의 집에다 이렇게 몰래카메라 설치해 놓으면 다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다 영적인 몰래카메라 설치해 놔가지고 다 보여주셔요. 저쪽에서 작전 짜면 아람 군대가 하나님 엘리사에게 다 알려주셔가지고 엘리사가 왕한테 가서 이야기해주면은 다 알고 있는데 뭐 어디로 쳐들어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매복했다 이기고, 아람 왕이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스파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이거. 그랬더니 신하들이 하는 말이, 왕이요 스파이가 아닙니다. 저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왕의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도 다 압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다 압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잖아요. 엘리사가 도단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새까맣게 한 사람 잡으려고, 그것도 군인도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 목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하나 잡으려고 새까만 군대를 보내서 성을 다 포위해버렸어. 아침에 잠을 자고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일어나가지고 바깥을 딱 쳐다봤다 깜짝,
깜짝 놀랐어. 왜? 이 아람 군대가 새까맣게 포위하고 있죠. 자기들 죽이려고. 예? 새까맣게 포위되고 있어요. 이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그 환경을 바라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은 네, 잘 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네 주여. 엘리사에게 한 말입니다.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에게 한 말이에요.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어찌하리까? 나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나 이제 망했네. 길이 안 보이네. 이런 거죠. 어찌하리까? 어떡하지? 절망이에요. 절망. 네, 절망을 해버린 겁니다. 왜? 자기네밖에 없는데 여기 지금 새까맣게 쳐들어왔어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죽을 일밖에 없어요.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떡할까? 죽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이 엘리사가 뭐라 그러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10,000명이 포위해도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이 천사 한 명만 보내도 10,000명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하니까 걔야지 뭔 소리야? 여기 둘밖에 없는데 저쪽은 새까맣게 했는데 뭘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들과 많아요? 그렇게 이 엘리사가 안타까우니까 말이죠. 기도를 했어요.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사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뭘 보게 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눈을 떴더니요, 그 도단성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확 뜨게 했어요. 우리가 보는 건 두 가지 눈이 있다 그랬죠? 이 눈하고 믿음의 눈이 있어요. 우리는 이 눈으로만 보려고 그래요. 이 눈으로만 보니까 이거는 이 시간과 공간밖에는 보지 못해요. 이 눈은 영의 세계는 보지 못해요. 이 눈으로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는 사람은 절망밖에 없어요. 환경밖에 못 봐요. 그냥 게하시가 기도를 탁 했더니 이 엘리사가 기도를 해줬더니 이 게하시의 눈이, 믿음의 눈이 확 열린, 탁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새까맣게 보였는데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보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도단상을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을 봐요. 그 하나님을 느껴요.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뭐 보인다니까 진짜 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 뭐 저쪽 군대가 다 포위했는데 뭔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야곱도 한번 보세요. 야곱도 에서하고 그렇게 내가 팥죽 한 그릇에 해서 장자권 뺏어 먹고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갔지 않습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저 베델에 거기 가는데 산속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 뭐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산 도둑놈들이 왔다 갔다 하니 무섭고 두렵고 이제 뭐 엄마 밑에서 여자 같은 애 아니에요. 원래가 에서 형은 남자 같은 애인데 엄마 밑에서 부엉이를 이러던 애인데 갑자기 도망가가지고 거기 밤중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옆에는 돌베개 하나 붙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이 천상천하 이제 나 혼자 남았구나 이러다 나 언제 자다 동물에게 물려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고 거기 있었는데 여러분 밤에 하나님 꿈을 꾸게 하셨죠.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성경이 꿈이라 그랬는데 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 머리맡에서 사닥다리가 쫙 어디까지? 하늘 끝까지 사닥다리가 쫙 뻗쳤어요. 이거 잘 보세요. 그림을. 이 그림이 나중에 유대교에 굉장히 중요한 그림으로 작용합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걸 인용하죠. 사닥다리가 쫙 뻗쳤어요. 근데 보니까 천사 2명이 오르락 내려가고 있어요. 거기서 그 천사가 뭘까요? 제가 옛날에 창세기 강의하면서 창세기 강의를 해드렸는데 야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 산속에서 그냥 돌베개에 자고 있고 짐승이 와서 먹을 수도 있고 산적이 와서 죽일 수도 있는 그 무서운 산속에 한 번도 태어나서 가본 적이 없는 그곳에 무서워서 돌베개에 기도하다가 그냥 거기서 잠들었어요. 거기 혼자 버려진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다리가 하늘에서 쫙 내려와 있네. 그런 꿈 한번 꿔보고 싶죠?
예? 그럼 그거 보세요. 꿈 안 꿔도 돼요. 하나님 그렇게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을. 예?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데 그 사다리 끝에까지 딱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팍 연결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그랬더니 야곱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깨달음. 오늘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28장) 제가 새해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새해 28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여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사는 그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예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곳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누가 함께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우리가 그거를 못 봐. 하나님이 순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절망적이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보여요. 여호와께서 과연 내 인생에 늘 함께 계셨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도다. 오늘 주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환경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가진 능력과 자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맘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손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 손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서 싸웠어요. 고작 죽인 건 20명밖에 안 돼. 거기 10만 명이 20명 죽인다고 뭐가 이기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1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뭐가 진동했다? 땅도 진동하였더라. 해도 들춰보세요. 땅도 진동하였더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나단과 그 한 명의 군인이, 오늘 그 군인에 대한 설교 안 했지만 두 사람 다 믿음의 사람이죠. 10만 명의 군대에 둘이 쳐들어갔으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간 거죠. 가서 고작 20명 죽였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들이 다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땅이 진동했다니 지진이 난 거예요, 여러분. 에? 왜 이스라엘은 그 생각을 안 했을까요? 사울 왕가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저 땅에 지진이 날 수도 있고, 에? 무슨 갑자기 우박이 떨어져서 다 죽일 수도 있고 천사가 내려서 죽일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왜 생각 안 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 땅을 흔들리라고는 생각 못합니다. 땅이 흔들리라고는. 그러나 믿음으로 요나단과 이 병사가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동해 고작 20명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땅을 흔들어 버렸어요. 지진이 나게 했어요. 지진이 나니까 다 빠져 죽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진도 일어나게 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땅도 흔들어 버려요. 땅도 흔들어 버려요. 바다도 가르셨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홍해 바다도 하나님이 갈라버렸어요. 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요단 강물도 멈추게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또 전쟁할 때 기도했더니 태양도 멈추게 하셨어요. 태양이 멈췄어요, 여러분. 지구가 공전하다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력이 없어서 다 죽어요. 해일이 일어나서. 그런데 하나님 멈추게 하셨어요. 태양도. 기도하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서 지구의 공전이 거꾸로. 과학자들이 웃죠. 그럼 다 끝나는데. 바보 같은 놈들이에요, 과학자들이. 아니 우주를 만드시고 물리학 법칙을 만드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거꾸로 돌리든 바로 돌리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 무슨 그게 불가능하다고. 에? 우리는 거기서 더욱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태양도 멈추고 지구도 거꾸로 돌아가고 공전이 멈추고 바닷물이 갈라지고 강물이 흘러내려다 멈추고 하나님은 다 하세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 믿고 오늘
이 요나단처럼 환경 바라보지 말고 2016년 한 해는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께 손 내밀어서 하나님 여러분 손 붙잡아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리석은 사울과 그 600명의 군대와 같은 믿음 없는 사람이 되게 하지 마소서. 환경 바라보고 절망하는, 좌절하는, 넘어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조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기도하러 나가는 201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